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좀 딱딱한 말씀입니다. 성경과 세상의 전쟁.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이게 서신이에요,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편지로서 보낸 말씀, 서신서인데 2절에 보면 나에게 듣고 배운 것들을 너 혼자만 꼭 붙들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맡겨서 가르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우리는 이렇게 뭘 알고 있으면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 교회의 다른 형제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감독으로 세운 것처럼 너도 장로들을 세워라.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도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신실한 사람들에게도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교회는요, 혼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성도들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보낼 당시에 AD 한 60년 중반, 65년에서 67년 그 사이인데, 그때는 네로 황제 치하였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처음에는요 상당히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술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를 짓고 노래를 하고 막 그러다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엔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폭군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 네로 황제 치하였으니까 기독교인들을 향한 세상의 태도는 극한의 박해와 냉대를 받던 시대였어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환난을 당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는 감옥에 갇혀서 쓴 거거든요. 그게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어떨 땐 성경을 읽을 때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쟁 때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무지하게 핍박받고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시대도 아니잖아. 근데 이때는 이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믿음을 부정할 수도 있을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고난을 견디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는 말씀을 보면 전쟁 중에 있는 적과 싸우는 군사로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전쟁 중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과 세상의 전쟁입니다.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아니 세상이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한데 무슨 자꾸 전쟁을 얘기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지구 반대편에는 몇 년째 전쟁하고 있고 요즘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고 또 전쟁으로 인한 영향을 피부로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평안하다 하지만 언제 갑자기 엄청난 환란이 쏟아질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 갑자기 환란이 닥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할 때 마음에 준비를 해두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전쟁들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공산 독재 정권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체제 전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이렇게 어떤 이데올로기 전쟁 같으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과 세상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려는 나라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들과의 전쟁이라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들, 민주주의의 그 기본 이념이 뭡니까? 자유, 평등, 박애잖아요. 그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게 천부인권이라는 것입니다. 천부인권은 생명, 자유, 그런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천부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와 온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독재자 몇 명만 권좌에 앉아서 잘 사는 나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죠. 그런 전쟁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진영의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고 이 초강대국으로서 질서를 세워나가지만 언젠가는 지금의 질서가 소멸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성경을 보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질서가 다 깨지고 우리가 지금 전혀 원치 않는 그러한 세상이 온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힘을 잃고 공산주의 국가 아니면 이슬람 같은 비기독교 국가가, 공산주의나 이슬람 국가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국가가 세계 패권을 잡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 하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사람이 등장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성경에서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는 단일 정부를 세울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어떤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단일 정부라는 건 그 사람 밑에 모든 세상이 다 무릎을 꿇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을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 8절 또 그가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단일 정부를 세운단 말이에요. 지금은 온 세상이 각자 자기 나라 정부잖아요. 그런데 다 자기 밑에 이렇게 복속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이건 뭐예요? 전 세계를 다스릴 권능을 받았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말씀이 어렵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예수 믿지 못한 자들은 다 그에게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대통령이요. 그리고 당신을 내가 따르겠소 하고 거기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따르죠? 하나님을 따르잖아요. 우리의 정부가 있어도 하나님의 정부에 우리는 법을 따르고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뭘 따라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동성애를 합헌으로 하려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뭐 합니까? 반대하잖아요. 반대. 그건 하나님의 법하고 틀리니까 우리 안 따르겠다 그러잖아요. 차별금지법 우리 안 따르겠다 반대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다를 때 기독교인들은 1차적으로는 세상의 법을 따라야죠.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하나님의 법과 다를 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온 세상 민족과 언어와 국가를 다 다스리는 자가 나타났을 때 어떤 법을 딱 세우고 그걸 따라라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법을 따르라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지 말고 나한테 예배 드리라 그럴 때 여러분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랬어요. 로마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해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게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다니엘 때도 그랬어요. 큰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상을 세워놓고 여기에다 경배하라.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자는 다 죽인다. 그런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자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개인 재산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던 도교를 믿던 심지어 신천지를 믿던 어디 뭐 무당집에 가던 국가가 개인의 종교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믿음은 개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고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독재 국가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고 돌아다녀 봐요. 목 잘라 죽여요. 참수당합니다. 종교 자유가 없어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는 경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천부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며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전쟁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 이데올로기나 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뭐 이런 이데올로기 종교적인 전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 진영과 세상 진영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진영과 마귀 사탄의 진영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땐 무슨 민주주의 국가와 뭐 공산주의 국가나 아니면 뭐 이슬람 국가와의 전쟁 같이 보이죠. 사실은 성경 진영과 세상 진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세상을 딱 반으로 갈라놨어요. 딱 반으로 갈라놨습니다. 전 세계가 기독교와 비기독교로 갈라져 있듯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작게는 우파와 좌파로 우리나라 안에도 갈라져 있어요. 그게 모두 마귀 사탄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라고 그러죠. 마귀는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절대로 하나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작품이라는 거죠. 인간보다 뛰어난 마귀 사탄의 눈에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귀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 놓은 거 우리가 인간이 열심히 해서 하나로 만들어야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귀가 우리보다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인류의 반 정도는 십자가를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가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하나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완전히 예수님을 다 믿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게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하늘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천사와 함께 내려오세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의 혼과 함께 하늘에서 천사장의 음성과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사람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눈이 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여기 써 있죠.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누가 찔렀어요? 로마군이 찔렀죠. 로마군이 살아있는지 아직 안 죽었는지 창으로 예수님이 옆구리 콕 찔렀더니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더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찔렀던 자, 또 예수님을 찌른 자는 누구냐? 달리 해석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자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던 모든 자들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조롱했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볼 날이 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거 다른 얘기로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 통곡할까요? 진짜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그 예수님이 정말이네. 아이고, 난 이제 지옥 갔네. 통곡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주님의 만찬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이걸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예수님 반드시 오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은 멀리서 진행 중인 전쟁에 대해서 듣기는 들어도 피부로 직접 느끼지는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한 전쟁 발발 가능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건 무슨 군사적으로 준비하는 건 정부가 할 일이지만 크리스찬들은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면 너희를 부르신 군사로 너희를 부르신 그분이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정치 군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국민들이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영적으로 졸고 있다는 것은 이게 너무 광범위한 얘기잖아요. 국민들이 영적으로 졸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그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태해져서 졸고 있으면 그 나라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에 침묵하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헌 이런 거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딴 거 없어요. 만약에 공산주의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들, 지식인들, 기독교인들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할걸요. 성경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며 이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성도의 믿음을 단련하는 통로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당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에 14장 22절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제자들의 마음을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반드시, 여기 반드시라고 써 있죠.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너무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데 뭔 자꾸 이렇게 힘든 얘기를 왜 하지? 이런 얘기 자체가 이상할 정도로 너무나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원래 이 성경을 보면 성도들은 반드시 연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모든, 여러분 용광로에서 재련을 하면은 불순물이 다 빠지고 정금이 순금이 되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난은 종교적인 환난, 정치적인 환난뿐만 아니라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겪는 환난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모든 것도 환난에 포함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환난은 특별한 환난이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환난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도 다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과 세상이 영적 전쟁 상태에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다, 이게 뭐 전쟁도 없고 너무 평안한데 무슨 전쟁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여기서 싸운다는 얘기를 성경의 영어로 보면 레슬링이라고 써 있어요. 레슬링이 뭐예요? 서로 붙어서 막 넘기고 뒤집고 그러잖아요. 살과 피와 맛부터 레슬링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이다. 여기에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 보면요, 정사, 천사, 권능, 천사, 어둠의 천사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인간을 괴롭게 하는 이 모든 사악함들, 그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사악함들, 마귀들과 맞붙어 싸우는 거다. 인간끼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다. 이 말씀은 전쟁의 본질이 혈과 육,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차원이다. 마귀 사탄과의 전쟁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도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니까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방법이 아닌 영적인 무기들로 싸워야 된다. 영적인 무기는 뭐예요? 진리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뭐 가운데 있다고 써 있어요?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세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딱 둘로 나눠져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믿지 않는 자도 어디에 속한다? 마귀, 사악함 가운데 속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냐?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내버려 두셨어요. 마귀가, 사탄이 통치하도록,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 통치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딱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몸 안으로.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배 구조가 사탄의 통제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성경 말씀들은 성경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전쟁터라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됐다, 이제 너희는 이제 편안하다 이런 말씀 없어요.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준비하라.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도둑같이 오시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계속 그렇게 성경은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앞일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어디 보면은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성경의 구절에 보면 너희는 판단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판단하라고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진리 안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영적인 자들은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전에는 이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삶에 얽매이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편에서 원수 편에 서면은 하나님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원수죠. 나의 적의 친구는 적인 거예요. 그죠?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인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편에 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사도 바울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마지막 말씀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일단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 아니냐. 그리스도의 군사다. 군사는 왜 필요한 거예요? 군인은 왜 필요해요? 전쟁하기 위해서 군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 군인은 어떤 자라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과 싸우는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그러므로 전쟁을 하는 자가 뭐 자꾸 세상 기웃기웃 하는 거 봤어요? 총알이 날라오는데 총알이 빗발치듯이 날라오고 예? 비행기에서 막 미사일이 막 쏟아지는데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었노라.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 사탄의 통치하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세상과 잘 싸우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와중에 환난 당할 것이지만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무섭잖아요. 환난 당한다고 자꾸 그러면. 그런데 뭐라고 써 있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이겨 놓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긴 싸움. 이 싸움은 이기로 돼 있는 정해진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정복자의 정복자. 우리는 가서 정복자는 뭐 하는 겁니까?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이기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를 해 놓으셨으니 이긴 싸움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싸워서 그냥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 환난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 시각부터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평화로운 것 같아도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전쟁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군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쫓아가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싸우시기를, 이 싸움은 혈과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영적인 싸움이다. 굳게 서서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싸움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새겨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은 죄를 짓도록 유혹한 우리의 원수여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싸움이요,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치지 않게 힘을 주시고 잘 싸우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담대하게 싸워서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는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가서 정복하는 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연옥 자매, 오랫동안 교회를 잘 감당하며 정말 동역자로서 잘 해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호주로 떠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